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신앙이 되어져야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지은 자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5절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다스려 가려고 하는 절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원죄라 말합니다. 지금 모든 인간은 이 원죄 속에 하나님을 자기가 다스려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창조자인 양, 자기가 절대 주권자인 양,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2편 1절 8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우리의 인간은 남자의 후손일까요? 여자의 후손일까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후손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오시겠다. 동정녀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원죄의 값을 치러주기 위해 피 흘리시겠다.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분이 오셨는데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 심지어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은 이 사실을 정말 다시 한번 믿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믿습니까? 더불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확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예배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도록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인간을 창조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생명의 존재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영이 죽은 자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영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 천국과 지옥도 없어. 사탄 마귀 귀신도 없어 라고 영이 죽은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걸 믿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과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축복을 주셨죠. 안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그 안식이 주일이며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주일날과 이 예배가 참된 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육이 회복되는 안식이 되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원죄를 해결받은 감격을 지닌 자는 이 주일과 예배가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더불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니 주일까지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요. 불신자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관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관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관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에 대한 이 5가지의 복을 믿기 때문에 가정관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일과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와 형제 간의 관계와 친인척의 관계가 다르게 됩니다. 가정관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형제를 놓고 진짜 기도 많이 했고요. 우리 친척을 놓고 기도 많이 했고요.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가족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할 헌금과도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성교로 어떻게 섬겨야 될지 헌금관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경제관도 다릅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이 경제관을 통하여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의 경제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이 다른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걸 또한 분명히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언약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공의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공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헌신과 후대를 살리는 복음의 여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DNA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싫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행복합니까?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짜증나고 화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신경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DNA가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싫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지금도 악착같이 안 읽고 계신 분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성경 읽으십시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성경 읽읍시다. 목사님이 원래 렘넌트들 가방 속에 뭐 갖고 다니라 그랬지? 성경책 갖고 다니라 그랬지? 꼭 성경책 갖고 다녀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문도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강단을 주셨을까요?
생명 없이 세상과 세상 임금과 세상 문화와 세상의 흐름을 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흐름을 타고 가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돈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 영적 문제로 인하여 정신 문제, 마음 문제로 시달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대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 문제까지 연결되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사람인지 세상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 강단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 피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끊임없이 피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에는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서 뭐가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끊임없이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 메시지와 자신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지옥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는 영이 되지 않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혹은 강단에서 혹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찾으려고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 미안하지만 강단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 강단은 에베소서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요 강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8절에 39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강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서 내 모든 곳에서 성취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강단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져 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가 세상에 선포되지 아니하면 창세기 6장 7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말씀이 끊어지는 날,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피복음이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세를 쪼개지 아니하므로 개인이 강단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날,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날, 여러분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영적인 영향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날, 창세기 19장 25절에 그 성들과 온 돌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유황과 불로 다 없애시겠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한 죄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끝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선포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 구원의 길로 생명이 얻어지는 역사가 온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 있는 영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꺾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더 이상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는 끝났다. 따라합시다. 나의 운명과 팔자는 끝났다. 예.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지옥의 권세에서 끝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더 이상 우리에게 마귀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미래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날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현장 속에 날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현장이 되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인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강단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선포될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메시지를 매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말씀이 선포될지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형통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부름받은 자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들려진 말씀은 우리의 현장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하여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가며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